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끝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끝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는 보고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는 보고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한번 믿음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랑과 또 우리의 무거운 것 우리의 실패와 모든 고민과 걱정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더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 일들 속에서도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 복된 자리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보혈의 공로로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를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온갖 어두움과 걱정과 근심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소망만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 능력과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라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랄 때에 주님의 온전케 하심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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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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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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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후렴만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로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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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평택교회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때로는 걱정이 앞서고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하지 못할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보다 아픔을 먼저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샬롬.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시려면 등록카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중고청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금요 특별 집회와 슬러시 전도를 위해서도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 참여 바랍니다. 목장 방학 기간 동안 금요 성령 집회는 목장연합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설교는 신현호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특송은 4에서 8 목장입니다. 복음 시리즈 설교가 지난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며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고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단비 안에서 메말랐던 영혼이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지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43면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너로 위에 기뻐하리 평화
감사합니다. 늘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현희 권사님은 그냥 몸도 야리야리하고 약하신 것 같은데 찬양만 할 때 보면 얼마나 그냥 아침부터 고음도 잘 올라라고 그러시는지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자, 8월 둘째 주입니다. 가장 더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 듣고 세상의 시름도 녹아지고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자, 우리 멀리서 문정순 권사님 동생이신 것 같은데 호주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언니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고 아주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유아실에는 담유린의 가족이 또 와서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 뜻에 맞게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중고청 여름 행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잘 알고 일생을 복되게 살게 하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슬러시 전도 또 금요 특별 집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장연합 금요 성령 집회 첫 시간 엊그저께 신영선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시고 잘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사실 기대보다는 좀 덜 오셨어요. 오셔야 될 분들 중에 오시지 않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이제 특별한 분을 모셔서 하는 집회니까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고 나는 금요일하고는 상관없다, 수요일도 상관없다, 수요일 오후도 상관없다 이러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직분 받은 것은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앞서고 몸을 보이라고 직분 받은 겁니다. 된 시간 없는 중이라도 꼭 와서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자, 복음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창타, 구완 이것은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학을 네 글자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서 죄와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타락한 상태에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봄과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교회 꼭대기 첨탑에 꼭 이렇게 같이 달아놓죠. 교회 안에 들어와도 교회 정면에 보기 좋은 곳에 잘 뜨이는 곳에 십자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 아름다운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로마 제국이 흉악한 죄인을 고통과 수치 가운데 죽이던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 끔찍한 형틀인 십자가를 교회와 복음의 상징으로 그렇게 삼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면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십자가도 가볍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자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죄 방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성경의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사실은 율법을 껍데기로만 가졌을 뿐이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에서 봤을 때 너는 이 정도면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의롭다고 여김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착하지. 나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어.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남에게 큰 피해도 주지 않았어. 물론 사람 사이에서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나았는가 못했는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50보 100보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헤엄쳐 가기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사실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미터 못 가서 그냥 물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름은 수영 선수라서 그래도 몇 킬로미터를 헤엄쳐 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수영으로 도착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보면 두 사람 모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함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기준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멀리 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조금 덜 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냉정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어두운 밤에서는 옷에 묻은 얼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햇빛 아래 나아가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속 욕심과 교만, 거짓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닙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서 미움과 시기심, 욕심, 교만, 분냄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나 도움만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선행과 종교 생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재판정에서 이제 판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건을 훔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좋은 일을 10번도 더 했으니까 그 한 번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선행이 이미 지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사형수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괜찮은 사람을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장식물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죽음을 대가로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말을 잘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계속 참석하신 분은 제가 속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몇 번 설명했죠. 값을 치를 속,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할 양자입니다. 양인, 양호 할 때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러서 모에 얽매인 사람이 자유인 양인이 되게 해주는 것, 속량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죄인이라 죄의 종이었고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됐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료이지만 하나님께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하는 값비싼 행위였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값도 치러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지고도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빚을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이제 빚진 사람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빚이 저절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받았지만 죄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피로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가장 값비싼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한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이러한 것을 예표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내 대신 죽으니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을 데리고 가서 그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용서받고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용서받고 그랬습니다. 모든 제사는 그런데 장차 오실 참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마침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받으셨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보태야 할 무엇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고 꼭 그 잔인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주요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만약 판사가 흉악범에게 당신 지은 죄는 흉악한데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석방하겠습니다, 무조건 석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판결한다면 사랑이 많은 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흉악범이니까 무책임한 판사, 불의한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죄 아닌 것처럼 그냥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없었습니다. 죄는 심판하면서도 죄인은 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묘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셔야 할 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그냥 보아넘기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죄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내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세우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여기 건물 위에 그 안에 가장 보이기 좋은 곳에 십자가를 우리가 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달고 맨 앞에 달아놓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희생을,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주시기까지 나는 사랑받고 사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앞에 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것이죠.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죄인의 죄값을 묻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순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품과 습관이 즉시 완전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선 죄인이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고 죄값을 치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치르셨다. 너는 용서받았다.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 자녀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믿음은 내가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자기의와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전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아. 나는 저런 죄를 짓지는 않았어.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해. 우리는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님들도 누구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강도였습니다. 강도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의 일생이 어떨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대단한 믿음입니다. 평생 강도로 살던 사람인데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앞에서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죄책감과 자기 정죄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계속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을까? 내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다른 건 몰라도 이 죄는 안 될 거야.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이 용서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정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하며 나의 현재의 모습을 들먹이면서 나를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지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 맞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 나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내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할렐루야. 왜 심판이 나에게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면 살면 살수록 순간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상 살기 어렵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다면 그거로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정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게 받았으니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 이제는 죄를 떠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고 삶입니다. 왜 꼭 십자가여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스스로 죄의 문제인 사망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극적으로 만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았어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교만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자기 공로로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착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아닙니다. 우리 공로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죄와 실패 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 죄보다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연약함과 실패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묘한 대답입니다. 십자가는 절망한 사람에게 열어주신 소망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것 같죠?
그러나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를 그렇게 내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는 이유도 바로 십자가 안에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난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구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의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죄값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죄값을 치르기까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그 사랑 받고 사는 존재로서 우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도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11조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예금통헌금, 선교헌금, 목적과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영육간에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기름진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잘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서를 잊지 않고 영혼이 잘되는 일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수가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넘쳐나고 간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고 섬긴 손길,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공개하는 주님의 딸들 기억하셔서 주님의 복과 은혜로 갚아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 되고 열심을 내는 가운데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중고청 여름 수련회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아서 평생 은혜 안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수고하고 섬긴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서 마음과 육신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못 사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이미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전서로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모든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말 못할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고 그 사랑 받고 누리는 것을 감사하고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